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저희는 요즘 역대상을 가지고 큐티하고 있습니다. 거의 2주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빨리 훑어 내려가는 부분이 있죠. 이제 민수기와 같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누가 있는지 나열하는 부분과 이제 레위기와 같이 성전을 어떻게 짓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 자세히 나열하는 부분이 그럴 수 있는데,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족보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누가 누굴 낳았고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인지 계속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묵상할수록 그 깊은 의미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1점 1핵도 그냥 써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어리석고 제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전에 중국에서 평생 선교하시던, 그리고 은퇴하신 은퇴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설교 가운데 이제 민수기, 레위기 이런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선교지에 수십 년 계셨는데 그 이 민수기와 레위기를 아주 깊이 묵상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냥 훑어 넘기는 성경인데, 이분은 굉장히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곳에서 심오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으셨다면서 이렇게 설교해 주셨는데, 그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의 말씀이 되는 역대상, 즉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마침내 70년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는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책들이 몇 권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사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요한복음, 이 모두 예수님 한 분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죠. 역대기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열왕기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성경은 확연한 지필 의도에서의 차이가 있죠. 우선 열왕기서는 마침내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쓰인 책입니다. 온갖 죄악과 우상숭배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망해버리게 되니까 왜 망했나, 이 이유를 찾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이죠.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이 되게 강조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다윗과 솔로몬의 왕들, 이 왕들의 죄악들도 자세히 기술되어 있죠. 이에 반면에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시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제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70년 만에 다시 성전의 자리로, 비록 이제는 다 폐허가 되고 황폐한 땅이 되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제 자리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역대기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 즉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첫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온 땅에 누가 처음으로 들어와서 시작하였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인데, 저희 다 같이 역대상 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죠.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죠. 자신들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이 비어있는 땅,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땅을 70년이란 시간 동안 깨끗게 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보낸 사람들이 바로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처음 시작하실 때 예배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시고 일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외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외대교회를 처음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이제 다니엘 기도회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라는 예배와 기도회 제단 쌓으며 지금까지 오게 됐고, 또 이제 10주년 맞이하면서 저희는 또 새롭게 10년 나아가기 위해서 1천의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1천의 다니엘 기도회가 저희 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외대교회는 1천의 다니엘 기도회를 카운트하며 가고 있는데, 저도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몇 번인지는 혹시 비교될까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카운트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게 하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었죠. 이제 광야 40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멈추라 하신 곳에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가라고 하실 때 짐을 싸고,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반복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무엇을 위한 준비였냐면 가나안을 입성하기 위한 준비였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목숨 걸고 치열한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그들을 예배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어린 솔로몬 왕이 된 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1000번째 제사였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그 인생 말미는 좋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시작은 하나님께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가족사는 좀 불명예스러운 가족사도 있고, 또 그 형들도 처참하게 죽고, 이제 솔로몬은 서열이 한참 뒤였지만 그 어린 나이에 얼떨결에 왕이 되었고, 이제 왕이 된 그가 어떻게 이 위대한 왕국인 이스라엘을 통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했던 것이 바로 이제 1000번의 제단을 쌓아 올린 거죠. 이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명확히 알았기에 그는 예배의 제단으로 왕의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위라는 형제가 있는데요. 기독교 방송이나 강연 또는 교회 여기저기에서 간증을 참 많이 한 청년입니다. 네, 저분이신데요. 이제 시간이 되시면은 이분의 간증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는 큰 집회에서 또 간증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위라클이라는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크리에이터이시죠. 제가 한번 그분의 유튜브를 방문했는데 구독자가 아주 많더라고요.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인물도 좋으셔가지고 아주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통해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있는 그에게도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20대가 지나기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놀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클럽을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취업난이 있었던 때에 정말 우연한 기회로 좋은 곳에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들을 다 불러서 축하 파티를 하고 여느 때와 같이 술을 잔뜩 마셨다고 합니다. 그날도 술을 잔뜩 먹고 필름이 끊겼는데 깨어보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하얀 천장이 보이는데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중환자실이구나. 이제 온 몸에는 온갖 병원 장치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렇게 누워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목뼈가 부러지고 전신이 마비가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술에 취한 그날 비틀거리다가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목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더니 당신은 앞으로 전신 마비로 살 것이며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전신 마비가 되었던 거죠. 그 이후로 정말 많은 고난이 그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에게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에게도 찾아오는데, 이제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된 모습을 보니까 땅에 기어다니면서 오셨다고 하고, 그의 어머니는 이제 생전에 이렇게 많은 눈물을 사람이 흘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이에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간증 영상으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 재밌는 간증인 게, 이분이 성격이 워낙 쾌활하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전신마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담대하죠. 아무튼 그렇게 인생의 가장 바닥을 찍고 있을 때 그는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하며 재활 치료가 모두 끝난 저녁에는 매일이고 기도실로 찾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그곳에서 평생 읽지도 않던 성경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때 붙잡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일으켜 주세요. 저를 일으켜 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제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른 병실의 환자들에 대한 마음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다고 해요.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 형제의 마음을 강력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위아 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너와 같이 아픈 사람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그의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고 특별히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는 분들, 심지어는 이제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자살할 결심한 사람도 그분의 영상을 보고 다시 희망을 찾고 용기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서전을 쓰고 계신데요.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박 형제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박 형제님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심으로 제2의 인생을 열게 하셨습니다. 용기와 희망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주시고자 먼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외에도 함께 이스라엘로 복귀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기로 자처한 가나안 사람들, 즉 기브온 자손의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여호수아 9장 23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디님 사람들의 조상, 즉 기브온 사람들도 그 당시 모두 죽을 운명이었죠. 근데 그들은 지혜를 발휘하여서 거짓말로 가나안 사람이 아닌 멀리서 온 사람인 것으로 속이고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죠. 그 대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 즉 허드렛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어 마땅한 그들이었는데 목숨을 건진받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허드렛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옛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시점과 오늘 본문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가는 이 시점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그 다음에 사사들의 시대가 오죠. 이제 사사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사무엘의 시대가 오죠. 또 그 다음에는 초대왕 사울 왕이 오고 그리고는 다윗 왕이 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지나가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기까지 이 기간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수백 년의 시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 민족에게는 문화로 자리 잡혔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직분이 되었습니다. 자, 이 느디님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바로 다음에 소개가 되죠. 사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 원하셨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를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돌아와야겠죠. 뭐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12지파가 있는데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 이제 역대상 9장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그 중에 이 네 지파의 사람들만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사실 이 지파들에도 극히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유다에서 690명이 왔고 베냐민에서 956명,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숫자가 적혀있는 그 숫자가 적었는지 몇 명이 왔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최소한 수만 명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고작 690명, 956명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이제 비록 바벨론에서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 살다 보니 좋은 겁니다. 이제 좋은 음식, 좋은 건물, 좋은 일자리들 갖게 되었고 거기에서의 삶에 안주하게 되었죠. 살다 보니까 포로 생활도 뭐 굳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살 때만큼 자유가 있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먹고 살 만큼 풍족하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안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 70년, 그 땅을 다시 깨끗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7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제 황폐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선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 않겠다는데, 그냥 포로로 살겠다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발벗고 나섰습니다. 사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죠.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 아니었는데 그들이 굳이 나서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적응력도 좋았는데 어찌나 좋았던지 이제 여호수아를 속이면서까지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도 적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도 충분히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찌된 영문인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 저도 이 느디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참 많이 부끄럽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제 저 또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자이고 정말 수치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예배의 자리를, 이 성전을 재건하는 자리를 이 느디님 사람들처럼 사모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부끄러웠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모습, 이제 마지못해 예배의 자리에 온 모습,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는 모습, 이 위선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 현실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예배의 자리를 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무슨 이유로 예배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까? 주일 한 번만으로는 저희가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실 매일 예배의 자리를 지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희가 주일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절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기준은 말씀이지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이 아닙니다. 주변의 걱정 어린 말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배를 지켜야 하는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25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세상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여기저기서 불안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결국 가야 할 곳은 천국 본향이지 이 땅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사실 저도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오면서도 너무 떨리고 두려웠는데 저는 이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하였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을 지키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또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같이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유 형제 그 간증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을 붙들어준 것은 공동체였습니다. 이분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한 순장분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 성함도 이렇게 밝히셨는데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아주 끈질기셨다고 합니다. 그분을 끈질기게 놓지 않고 수련회를 데리고 가셨고 사실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수련회를 가시기 어려운데 제 그 순장님께서는 수련회에 너가 필요한 거 다 있다. 침대도 있고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끈질기게 붙들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끈질기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명의 은인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제 박유 형제를 붙든 것이 또한 이렇게 공동체였고 말씀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더욱 말씀을 붙들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에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평생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이 느디님과 같이 주님을 섬기며 예배에 봉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느디님 사람들처럼 하나님 정말 봉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되게 합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 또한 주님 생산되는 마음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배에 봉사하자 감당하고 주님 저희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험한 세상 가운데 예배 자리를 최선을 다하며 지키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있다가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니라.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니라 너희를 돌보시는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예배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장 먼저 그 성전을 재건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먼저 나섰던 느디님 사람들처럼 저희가 나서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